The Coin of Heaven에서 천국의 주화, 하늘 보화, 하늘 상급, 하늘나라에 나에게 존재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꾸러미, 잠재의식은 보물상자라고 일컫잖아요. 네부갓네살 부활 때 우리 배웠듯이.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11조와 봉헌물을 왜 도둑질하느냐, 왜 11조를 안 드리고 마음의 영적인 상상의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지 않고 텅 비게 했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 드릴 게 없다, 영적 소산이 없다, 즉 나에게 내 의식에 헌납할 봉헌물이 없게 되죠. 11조와 봉헌물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눈에 보이는 그 돈을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 각자 나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하늘 상급이 우리 현실에서 주어지고, 그러면서 나의 의식은 나날이 새로워지면서 영으로 더욱더 깨어나는 그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님 지난 시간에 안 오셨는데 바쁘셨나 봐요. 가겠습니다. The Coin of Heaven, 천국의 주화. 블레이크는 말합니다. 어떤 것을 강하게 확신하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시인은 그렇다고 믿고 있죠. 상상력의 시대에서 이러한 강한 믿음은 산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도 확신하지 못하지요. 천국과 지옥의 혼인, 즉 Marriage of Heaven and Hell이라고 해서 천국과 지옥을 혼인시켰다, 메리지 시켰다라고 해서 블레이크는 비유한 그 아마 저서 같아요. 거기서 한 글 메시지 같습니다. 천국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이고, 지옥은 현실 시공간에 갖춰진 현실의 그 투영된 결과물, 인간 이성 오감에 의한 걷자, 고깃덩어리 자를 말하겠죠. 우리 인간은 신성과 인성을 둘 다 병행해서 갖고 있다. 즉 원인의 세계와 결과의 세계를 동시에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동전의 양면이니까.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가 떼려야 될 수 없기 때문에 결혼 맞습니다. 아주 멋지게 형이상학적으로 써놨네요. 천국과 지옥이 결혼한다라는 게 이도저도 안 돼갖고 둘이 짬뽕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마음의 의식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투영되어서 결과물이 창조되면은 원인 없는 창조 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의 메시지 없이는 현실 시공간, 지옥이라고 한계 지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의 결과물이 결코 도출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강하게 확신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즉 우리 인간의 의식을 하면서 의식을 확신하지 않고 막연하게 의식행위를 하고 있는 그것을 질타하는 것이겠죠. 어차피 너희가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만 하라 그랬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는데 둘 다 지혜로우려고 해요. 현실도 반응 잘 하고 싶고, 리액터도 하고 싶고, 또 나름 상상이 좋다고 그러니까 액팅도 하고 싶은 거죠. 어떤 것을 강하게 확신하면 반응으로 확신당하던가, 아니면 내 영으로 내가 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내서 믿음으로 확신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시인은, 시라는 것은 과거의 옛 시인들은 형이상학자였습니다. 철학자였어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통찰하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를 썼습니다. 싱어는 보컬리스트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시인은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그 꿈과 영과 이성의 세계가 참 우리 인식의 세계임을 아는 거죠. 모든 시인은 그렇다고 믿고 있죠. 상상력의 시대에서 이렇게 강한 믿음은 산을 넘겼다. 즉 지금은 상상력을 주무기로 하지 않고 성경에 있다시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돼버렸으니 상상력이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더욱더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할 것이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도 확신하지 못하지요. 어차피 내가 살려면 내 소신과 믿음과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던지 아니면 안 믿고 다른 걸 믿던지 해야 되는데, 어느 그 무엇도 막연한 가능성으로 경우의 수로만 생각할 뿐
확률적인 계산만 할 뿐 내가 어떠한 느낌으로 확신해서 느껴내서 그 느낌으로 살지를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도 확신하지 못하지요. 대다수의 민중들은 어떠한 확신도 없이 막연한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의 존재의 미약함, 결핍, 자기 부인, 자기 어떤 비하, 연민 이런 것들이 쌓여서 굳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부정적인 것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아니 내가 이미 부정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런 부분은 확신을 해요.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내가 확신해야 될 마냥 정작 그 대상에 대해서는 불확신 가운데 막연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블레이크는 이렇게 우리한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거 뭐 훅 읽어버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해설풀이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이구나 넘어갈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완전히 설득되어지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즉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완전히 설득된다. 즉 내가 결국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어떠한 전제되는 마음이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식이 어떠한 인식 행위로 반응적 행위든 아니면 상상적 행위든 하다못해 멍 때리는 행위든 그 멍 때린다는 그 인식으로 어쨌든 확정이 되면서 붕어빵 안에 밀가루하고 붕어빵은 구워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인데 실제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좀 다르게 해석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해설을 해보십시다. 성경 있으시면 펴시고요. 직접 이제 나라는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민을 해보면서 들으십시오.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마음 저거 뭐라고 하나 수동적으로 이제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1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예전에 그 믿음으로 걸어라 하고 부활 리액트하고 믿음으로 걸어라 하고 그 다음에 디스펜저거로 넘어가면서 오랜만에 하는데 상상의 힘 지금 시간이 예전에 예전 네빌 고다드 시리즈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참 예전이 엊그제 같은데 되게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스타리아 안에서 쭈그려 앉아서 14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그냥 사람과 사람, 어떤 연약한 자 한 사람, 고깃덩어리 또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대화 나눈다고 이렇게 의식을 나와 남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걸로 해석하게 된 표면적인 해석인데요.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도 있는, 어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무엇이 약한 자겠습니까? 그 의견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참 이렇게 먹는 거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먹는 거로 진짜 먹는 거로 생각해서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확정돼요. 확정.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이 날짜, 날, 때, 시간, 찰나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표면적으로 읽어버리면 먹을 때 항상 음식할 때 식사기도 하라는 그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뭘까요? 성경에서 항상 내 안에 있는 의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할 땐 나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대부분 부정적인 겉자를 얘기합니다. 기존에 있는 자기 에고예요. 자아관념, 패러다임, 과거에 그릇된 관념, 기억들, 현실에 반응당하는 리액팅하는 나의 사탄적인 요소들, 현실 반응 기계로 전락된 나의 고깃덩어리 이성적 자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되. 표면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막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했는데 거기서 선교하고 순교하는 사람이 이 말씀 그대로 부합하는 거가 돼요.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투신해갖고 육체적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순교하는 그것이 참 진리의 최끝단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고깃덩어리 한 인간, 그 수많은 인간 중에 한 인간이라고 일컫게 되면 성경을 역사로 보게 되면 한 죽었다가 이제 부활한 것으로 그거를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역사 속 인물일 뿐이라는 거죠. 어쨌든 해석해 봅시다. 믿음이 곧 죽은 자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입니다. 9절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하라는 것은 내 마음이 여러 상태 중에서 욕망의 100억의 부가 있어. 근데 부를 제대로 못 느끼는 조금 힘이 없는 욕망의 마음을 머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마음의 상태가 꿈을 가진 것도 갸륵한데 그러면서 어떤 욕망의 100억의 부를 꿈꿨어. 근데 연약한 자, 믿음이 꿈꾸긴 하지만 내가 정말 확실하게 될 거라고 아직 믿겨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욕망이 태동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의 분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죠. 그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왜냐하면 내 하나의 마음이니까 내가 내 마음의 상태 중에 하나의 마음이 먹어지면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되. 한 마음이니까 당연히 받아야겠죠. 즉 내 안에서 깨어난 어떤 욕망의 메시지가 설사 영적으로 완벽하게 확신에 차서 품어낸 욕망의 꿈의 끝단, 이미 이룬 것으로 구원받은 줄로 아는 그 상태로서 완벽하게 욕망을 품어낸, 즉 야곱이 이스라엘 돼버린 그 정도의 그 마음 상태가 아닐지라도 너희가 받아들이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아들이면서 그의 의견. 그래 너 순간 그러니 현실을 봐. 빵원이야. 마이너스 5억이야. 10억이야. 이러면서 그의 의견, 100억의 욕망을 구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즉 나를 내가 정죄하지 않는 한 내 마음의 상태는 오직 나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침투해서 내 욕망을 그릇되게 저주할 자는 누구도 없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비판할 자는 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즉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무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오로지 나를 찬성하는 내 사랑으로 나를 I am that 욕망의 믿음으로 느껴내는 그것으로 합치가 될 수 있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합일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분석하는 마음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음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이제 독자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먹다라는 것은 마음이에요. 의식적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즉 그 어떤 욕망에 예를 들어서 1000억도 100억도 다 꿈꿀 수 있다. 자기 어떤 욕망의 그 의식의 그릇이 1조짜리인 사람은 1조 밑으로는 전부 다 꿈을 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 무엇이든 내가
내 의식 수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 그대로 느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꼭 사람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 중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는 뭔가 그래 돈은 내가 뭐 무조건 욕망할 수 있다고 쳐도 돈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명예라든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고 싶긴 하지만 원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 내 마음 안에서 원하지만 그것을 결핍으로만 느끼고 이미 채워짐으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낸 이스라엘로 내가 나를 이겨낸 그 정도의 상태, 영적 승리 상태로서는 아직은 연약한 자, 즉 그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래요? 채소만 먹느니라. 아직 담대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주도 고기도 먹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진짜 고기 먹지 말라, 포도주 먹지 말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현실에서 가장 먹는 식욕으로 가장 인간이 반응하기 쉽고 탐심하기 쉬운 것이,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현실의 반응의 끝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기와 포도주가 가장 리액팅의 최고봉으로서 상징되어 있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쓰는 저자는 그렇게 이해할 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채소만 먹는다, 즉 연약해진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서 그래 채소는 먹어도 되나 보다 해갖고 자기의 그 정말 소신이나 욕망의 목적성과 무관하게 왔다리 갔다리 마음대로 사는 거죠. 즉 소심한 걸 상징하는 걸 쉽게 말해서 담대하지 못한 것이에요. 채소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겠지. 그래 내가 10억 정도는 내가 꿈꿀 수 있겠지. 마이너스 5억, 1억인데 이것 좀 빚도 갚고 하게 먹고 살게 되면은 적당하게 한 5억, 10억은 꿈꿔볼까.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밌죠? 예, 이렇게 해석하니까 되게 기발하지 않아요? 뻥 뚫리지 않아요, 줄리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저기 이미 받았다님은 처음 들으시면 뭔 개소리 할 거 아니에요. 네빌고다드 부활부터 쭉 보시면 이게 그런 소리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사람 따로 있는데 얘는 이거 먹어, 얘는 100억의 꿈을 먹어, 얘는 못 먹어. 소심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여러 상태 중에, 마음의 세포 중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어떤 100억의 꿈을 먹는 자, 머무는 마음의 상태는 그걸 꿈을 먹어내지 못하는 현실에 반응당해서 현실의 빵원이다라고 나한테 외치는 리액팅의 마음의 상태를 개무시하지 말아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내 마음이 서로 살아가는 듯이 쉽게 말해서 화합하라. 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100억 맞잖아. 그렇다면 현실에 눈 감아주자고, 현실은 개무시하자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100억의 꿈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마음의 상태는 100억의 꿈을 아직은 믿기지 않지만 그래도 먹어보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상태한테 감히 네가 어떻게 100억이야? 내가 내 마음의 상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시스템이, 의식 시스템 전체가 이미 그 마음을, 욕망을 먹어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그 상태, 마음의 상태를 받으심이라고 비유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를 이미 받으셨느니라. 즉, 이 욕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떤 것도 그를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없고 머금어낼 수도 없고 욕망할 수도 없다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말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다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지 말고 그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비서나 쫄자들, 하인들, 종들 개무시하지 말아라. 그를 무시하는 건 그 주인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대부분 보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굳이 그게 진리서에 왜 있냐고요. 그냥 적당히 인간 고깃덩어리끼리 예의라면 예의를 갖추려는 게 왜 진리서에까지 굳이 있냐고요.
남의 하인은 뭘까요? 남의 하인. 하인은 종이죠. 주와 종 관계는 원인 관계와 결과 관계, 인과 관계죠. 남의 하인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낯설어하는 또 다른 나의 마음의 상태, 타인이라고 여겨지는 다른 어떤 마음의 상태, 즉 그 남.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이 빵원이야. 근데 100억의 부를 꿈꾸고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은 100억의 욕망이 있어. 그 욕망은 종이 하인이 있겠죠. 누굴까요? 원인에 대한 결과죠. 하지만 결과는 앞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안 일어났죠. 즉 지금은 그 100억의 욕망을 품은 마음의 상태의 하인은 뭐예요? 종은? 아직 현실에 투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투영된 것은 빵원이 상태죠. 즉 남의 하인이라는 것은 내가 낯설어하는 다른 사람으로 느껴지는 내 마음의 색다른 마음의 상태의 원인 세계가 아직은 결과에 요태화해서 완벽하게 투영물을 결과 지우기 전에 그 사람의 하인으로 일컬어진 종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현실의 주종 관계에서 투영물은 아직은 빵원이라는 거죠. 즉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즉 내가 나를 왜 비판하냐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너잖냐? 왜 네가 너한테 비판하느냐? 왜 다른 사람도 아닌데 너 마음에 네 마음이 품은 욕망이 아직은 그 주가 종을 완벽하게 따르게 할 정도로 현실의 그 따르는 그 투영물의 행위를 실제 100억의 부가 통장에 찍힌 거를 아직 못 만들었다고 해서 즉 현실이 아직 빵원이라고 해서 왜 액팅하는 상상의 100억의 부의 마음 상태를 개무시하느냐 이거죠. 즉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 현실을 보고 아직 너 빵원이잖아. 네가 어떻게 100억의 부를 얻어 하면서 하인을 빗대서 그 사람의 주가 되는 내가 먹은 다른 마음들, 100억의 부의 마음들을 까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써놨습니다. 이게 제가 해석이 되는 저도 제가 신기할 정도로 어렵게 써놨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밭 하나이고 또 원리스이고 통으로 내 의식이 시스템화되어서 있는 전 우주의 주관자인데 왜 내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의 선물을 나와 다른 사람 남인 것처럼 대해서 그 하인을 종노릇하는 현실에 있는 투영물의 상태를 아직 빵원이라고 비판하느냐 이거예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즉 종은 주가 그대로 투영된 거잖아요. 원인이 그대로 투영돼서 결과 지어진 것 뿐이잖아요. 어차피 그대로 따라가는 그림자잖아요. 필름 그대로 현실에서 투영된 스크린의 투영물일 뿐이잖아요. 그거예요.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즉 일어서던 넘어지던 그 모든 것이 자기 주인, 원인 세계의 주에게 있는 거 아니냐. 종이 무슨 잘못이냐 이거죠. 때가 되면 주가 완벽하게 무르익게 되면 100억의 부가 완벽하게 IMD 느껴버리게 되면 곧 투영될 텐데 왜 그것을 너의 마음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너의 자체의 욕망인데 왜 네가 너를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전부 다 의인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내 의식의 상태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즉 그 의식의 상태가 새롭게 살아나게 되면 그것이 투영되어서 실제 100억의 부가 눈에 보이는 현금다발로 분명히 보이게 될 것이니 이것이에요.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이 마음의 상태를 그리고 그것이 요태화해서 투영되는 현실의 결과물의 상태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세우는 그 모든 권능이 내 안에 있는 주 I am 의식의 권능이라는 거죠. 권능이 주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상상력 그리스도에게 있음이라 이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되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날과 저날은 눈앞에 임어너스 현재로 실시간으로 내가 지금 나의 존재를 자각하는 지금 이 순간의 영원 세계에 존재하는 현존을 자각하는 실체로서의 의식 행위를 말하는 것이 즉 상상할 때는 지금 느끼고 지금 상상하잖아요.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결과의 현실의 일을 자꾸 회상하면서 반응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면 지금 과거를 회상한다고 지금 이 순간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죠. 지금 이 순간을 도둑당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 과거의 날보다 낮게 여기고 즉 더 소중히 여긴다. 이 날. 그래서 이 날은 주의 날이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 날은 주의 날일세.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왜? 배경음악이 꺼져 있네. 왜 이 날이 주의 날일까? 지난날 저날은 지금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나의 현존을 자각하는 지금 이 순간으로 I am, 나는 존재한다. 무엇으로? 천억의 부로 존재한다. 그 상상 행위를 영적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과거를 기억하는 존재로서 과거가 존재할 뿐이지 그것을 결국 기억하는 그 순간도 지금이잖아요. 지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지금 이 순간 항상 내가 지금 존재하고 지금 상상할 수 있고 지금 나의 영의 존재를 현존으로 자각할 수 있는 유일한 영혼의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원인 세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지금 이 순간 프레젠트 선물 지금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과거 속에서의 기억으로 존재하는 그 순간의 기억을 회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하지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맨날 오늘은 맨날 주어질 줄 알고 내일이 또 오늘 되니까 똑같은 오늘이니까 멍 때리면서 계속 과거의 관념에 반응당한 자기 에고를 못 내버리고 그것을 계속 회상하면서 왕년의 내가 말이 하면서 과거의 추억만 반추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상상할 수 있는 프레젠트 선물을 잃어버립니다. 꾸러미를 열어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날을 같게 동등하게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같게 여기나니 즉 시간가치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몰각시키고 있나니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는 상상의 실존임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액팅하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지 현실에 반응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을 날려버리면서 선물을 발로 차버리면서 지금을 개무시해버리는 것으로 리액트할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승화시켜서 건져올려서 액팅, 상상할지 차갑던지 뜨겁던지 할지를 지금 이 순간 사람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처럼 확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양날의 검으로 좌우에서 날이 선 검과 같이 관절과 영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좌우의 날선 검 바른 방향으로 마음이 쓰이게 되면 영으로 창조될 수 있고 네거티브하게 쓰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겁니다. 자기 마음으로 우리는 확정 지을 수밖에 없다. 액팅할 것이냐 리액팅할 것이냐는 지금 이 순간 내 의식의 상태로 그대로 모니터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성경을 해놨는데 네빌 고다드를 이게 번역한 이 사람은 그 책은 또 이렇게 해서 아까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안에서 완전히 설득되어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설득된다라는 것은 내가 결국은 인식을 행위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상상하면서 액팅하면서 하게 될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리액팅 당할지 어쨌든 좌우당간 그 인식은 확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상상하지 않으면 상상당한다고 제가 그 프로그램 단편도 올려놨잖아요. 그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몇 되지도 않고 자세한 걸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처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이처럼 지금 이 순간 프레젠트 날 잡았다 그러죠. 우리가 날 잡았다. 즉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잔치를 제대로 기회를 포착했다 이것이에요. 날 잡았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지금 이 순간 나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현존을 자각하는 그 상상 몰입을 하는데 굉장히 나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자각하는 그 상태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결국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주 메인은 의식 그 자체 나의 존재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의식 시스템을 중히 여긴다. 무엇이 중요한데이라는 영화 카피처럼 그 중요한 것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구원받은 줄로 느껴내고 있잖아요. 그것입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닌데 이것도 역시 빵이나 케이크나 떡이나 생선이 아니라 내가 먹어내는 욕망도, 먹는 자도 내 의식이 먹기 때문에 의식, 결국 주를 위하는 것이에요. 즉 원인의 창조 행위를 위해서 마음을 먹어내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좌우당간 내 안에 있는 주 하나님 의식 시스템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은 쓰임 받아야 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찬양 받으심, 즉 나의 나됨, 내가 홀로 영적으로 자유하는 지금 이 상태를 지극히 찬양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내가 감사하는 행위예요. 현실에 반응당하는 고깃덩어리 입장에선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주는 내 영이잖아요. 내 의식이잖아요. 현실의 이 상태가 파괴가 되고 시공간 초월돼서 내가 현실이 원하는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 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종된 고깃덩어리 이성자 입장에서는 내려놓고 눈을 감고 현실을 개무시하고 내 주로 의식의 힘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꿈을 먹는 자도 꿈의 주인 하나님께 감사함인 거고, 먹지 않는 자, 어떤 것들, 어떤 마음을 먹지 않는 거죠. 뭐겠어요? 리액트 같은 건 먹지 않아야 되죠. 현실에 반응당하는 마음은 먹지 않아야 되잖아요. 현실의 빵원이고 나를 누가 증오하고 저주하고 현실에서 도저히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즉 그러한 마음 상태를 먹지 않는, 리액팅 당하지 않는 그런 먹지 않는 자도 결국 내 안에 있는 주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일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상상력이 제대로 주 그리스도 구원자로 나를 구원시키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먹지 않는 거죠. 즉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당하지 않을 수 있어야 내가 반응의 반대 방향, 즉 액팅, 상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누구나 내 안에 있는 나, 주 하나님, 진정한 참 나를 위하여 죽고 살지, 결코 내가 자기, 성경에서 자기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내 기존 자아관념, 에고를 내려놓고 개무시하고 현실에 반응당한 현실의 팩트를 개무시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전능한 인식의 권능이지 지금 현실 상태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삶이 바뀔 수 있는 처음이자 알파요 오메가고 전부예요. 출발점이자 전부라고요. 나와 상황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내가 현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처럼 또 자기라는 말은 똑같이 썼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즉 과거의 관념에 매인 그 상태를 위해서 지금을 내가 살지 않는다.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구원받음으로 느껴내기 위해서, 즉 상상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이 존재하는 거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 다음 자기를 위하여 주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즉 과거의 에고의 관념은 어차피 내가 떨궈서 없애버려야 그 다음의 의식으로 레벨업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없애야 될, 잊혀져야 될, 망각의 대상이 되어야 될 과거의 나의 자아관념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죽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심기어져서 죽는 것은 의식이 그 다음의 의식으로 달란트가 풍성히 탄생되기 위해서 지금의 에고가 죽어지는 거지, 결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현실 반응자 리액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자아관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내가 얘기해 주는 거대로 해석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말하면서 제 마음이 뻥 뚫리네요. 오늘 상상의 힘 요 구절이 있길래 보니까 앞뒤로 14장에 왔다 갔다 해갖고 이렇게 해석해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해드립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렇게 외치지만 고깃덩어리적으로 해석하니까 하나님 저기 있고 나 여기 있고 내가 종이니까 죽어 나빠져야 되고, 어딘지 모를 하나님은 결국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없어도 되고 하나님만 살면 된다. 마치 아들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 목숨 버리듯이 고기와 고기대로 생각하잖아요. 딱 이거는 이단 교주가 써먹기 좋잖아요. 이단 교주를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은 다 죽어야 돼. 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결국 이것처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에고를 버리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하늘의 미랄이 심겨져야 되고, 상상력이 새로운 의식의 목적관념들을 먹어내면서 그 사이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의식으로 탄생되는 듯 하면서 그 안으로 사라져서 없어지는 듯 하면서 기존 관념을 죽여내잖아요. 즉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섭리라는 거예요. 상상력의 섭리입니다. 상상력은 기존 자아관념이 현실에서 빵원이라 그러면 빵원의 자각 상태를 잊어버리고 그 상태의 에고를 버려내면서 100억이란 부위 상태를 느껴내면서 그 상태 안으로 의식의 힘이 들어가 버려요. I am that 하면서. 그러면서 빵원의 상태가 잊혀져 버리잖아요.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그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과거를 부인하고 죽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즉 상상력이 I am that 하면서 I am이 의식의 힘, 상상력 권능이 원하는 100억의 부위 상태로 스르르 들어가면서 없어진 듯 하면서 사라져서 그 상태로 빠져들어가면서 이 역할을, 에너지를 다한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어떻게 살아나요? 그것이 원인에서 결과가 지워지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현실에 의식의 떡이 둘러붙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반등해서 원인의 세계로 다시 돌아와야죠.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의식이 달란트에서 5달란트에서 의식이 확정돼서 나는 100억의 부도 현실에서 꿈꿔서 결과를 지원 사람이구나. 그럼 1000억의 부도 내가 상상할 수 있겠네 하면서 의식이 레벨업 되는 거죠. 진리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즉 나는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인식의 힘이었구나. 즉 상상력 그 자체였구나. 나는 현실 상태 그 자체가 아니었구나. 사실 팩트는 나하고 무관한 것이구나. 단 기존의 내 관념이 그러했기 때문에 팩트가 그 모양 그 꼴로 내 앞에 나타난 것일 뿐이었구나. 단지 내 기존 자아관념의 투영물이었구나. 내 마음을 바꾸면 나의 미래는 바꿔지겠네. 그러면서 의식은 더 깨어나겠네, 이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의 주이기도 하고 산 자의 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죽은 자는 기존에 죽어버린 자아관념의 주였다가 죽은 자가 죽은 관념이 기존 에고가 없어져 버린 어렸지만 그것 또한 상상력의 주역, 상상력이 주인 노릇을 해서 그것을 버렸잖아요. 누가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나를 죽인 거잖아요. 내 기존 자아관념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 자아관념 입장에서 엄연히 주 역할을 하는 거죠. 왜? 남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인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 죽어버린 자아관념, 에고, 예를 들어 빵원이다라고 현실에 반응하는 그 빵원이라는 자각 상태의 부위 상태를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 죽은 마음의 상태와 산자의 마음의 상태. 산자는 뭐예요? 100억의 부가 이미 확실히 느껴지는 그 상태잖아요. 곧 현실에 나타날 거잖아요. 산자, 100억의 부의 상태. 그 모두의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능도 나요.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주체도 나고 권능도 나고, 내가 나를 얻을 수 있는 주체 권능도 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씀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얼마 전에 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인데, 상상력을 기존 에고를 버려내면서 상상력을 아이언듯하면서 결과물에 투영시켜 버리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심겨져서 죽어야, 기존 에고가 썩어져 죽어야 그 다음으로 탄생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내 모든 의식의 전체 집합 이후 의식의 내 병풍, 나의 본체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즉 내가 현실에서 멍 때리면서 반응당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요. 왜? 내가 내 마음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상상을 계속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 더 가까이 가는 마음의 상태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즉 나의 목숨, 기존의 자아관념을 내가 그 다음의 의식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스스로 내가 권능으로 버리는 거지, 누가 나를 죽여서 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버릴 권수도 있고 다시 얻을 권수도 있으니,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지금 했던 말 비슷한 말이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이 계명 율법, 즉 마음의 법칙이죠. 항상 의식이 진리는 스스로 살아서 팽창해야 돼요. 축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의식은 깨어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나됨을, 내가 하나님임을, 즉 나의 증인이, 내게 증인이 돼야 돼요. 나의 증인 역할을 내가 해야 돼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고도 비슷하죠. 이렇게 한번 해석해봤습니다. 또 그 시편 57편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국 좌우단간 리액팅이든 액팅이든 차갑든지 뜨겁든지 확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편 57편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했던 거죠. 책을 무조건 사십시오. 제가 뭐 얘기하는 거 책이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책은 기본적으로 사세요. 그래야 제가 얘기해드리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책이 없는 거를 많이 얘기해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죠. 책은 진짜 얇아요. 읽어버리면 이거 몇 번이면 끝나버려. 다윗의 시편인데요. 57편 7절인데 다 읽어버릴게요. 오늘 또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의식의 절대 권능이여 현실의 창조주여 내 마음의 상태가 곤고하고 결핍하고 하지만 원하는 욕망이 있사오니 내 마음의 주님이시여 상상력이여 원하는 것을 느껴낼 수 있도록 내가 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내가 주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뜻이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의식의 원인 세계에서 열일하겠나이다. 주께로 피하나이다. 피난처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현실의 재앙인데 현실에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으로 창조의 권능으로 지금 이 순간 I am을 자각하면서 현존의 세계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이 전부 다 성취되는 그 상태를 몰입하는 그러한 꿈의 세계로 나의 피난처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다. 곧 현실이 완벽하게 바뀔지를 내 영은 알고 있습니다. 왜? 내 영이 하나님과 동체이고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누가 삼켜요? 현실이 사실이라고 끝까지 나의 사탄 역할을 하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현실에 쫄아버리잖아요. 나를 삼키려는 현실의 이 정말 호랑이 사자의 그 악위에서 내가 벗어나길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일은 오직 나에는 주 하나님 의식의 힘이다. 상상력의 힘이다. 현실을 눈 감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느껴내서 그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항상 잠재의식은 열일하시고 인간이 잠을 자도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계속 에너지 양자장을 어루만지면서 곧 있을 상황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처럼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죠. 너무나 힘들어 미칠 지경이라는 것이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현실은 내가 깨어나야 될 꿈이었구나. 현실을 팩트로 그대로 리얼로 받아들이면 내가 바보가 되는구나. 이것을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의 법칙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외치면서 발견해내는 것이에요.
나를 불살라버릴 것 같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누워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죠? 현실에 리액팅 당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영의 아들, 인자가 되지 않고 사람의 아들, 즉 고깃덩어리의 아들, 현실의 반응체의 아들이죠. 즉 내가 계속 리액팅 당하는 그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즉 내가 리액팅 당하는 순간에서는 그것이 사자굴이 되고 그것이 사자의 악귀가 되면서 나를 불살라버릴 수밖에 없는 뜨거운 정말 그 지옥불이라는 거죠. 그들의 이빨을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너무나 아프고 뜨끔하고 나를 완벽하게 난도질할 정도로 현실은 나한테 너무나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정말 골수가 다 메말라 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진리는 샘솟고 솟아나는 것이에요. 현실이 어정뛴 것보다 확실히 나를 죽일 정도로 아파야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나의 실체는 주 하나님이구나. 내가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듯이 현실을 괜히 의미 없이 무서워하고 있었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이 찬양 가사기도 하죠.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는 의식이기 때문에 공중 하늘 위에 높이 들리는 것처럼 의식은 계속 고양돼서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저 끝단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무한대의 의식의 권능으로 나날이 솟아져야지 내가 환상적으로 상상하고 몰입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주파수가 극단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적 세계가 오로지 주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꽉 차기를, 완벽한 IM으로 무한대의 의식의 권능에, 잠재의식의 권능 그 안에 내가 침잠할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거예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즉 현실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 스스로 내가 사탄 역할을 해서 나의 발목을 잡게끔 나를 현혹시켰지만 나는 그것을 개무시해서 그 웅덩이에 내가 빠지지 않고 거꾸로 그 웅덩이를 만든 놈이 빠졌다. 역설적이죠. 즉 그 상황이 상황 스스로 없어지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즉 현실이 창조가 되니까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던 그 현실 자체가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서 없어진 것처럼 의인화된 거예요. 멋진 비유죠.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이 말입니다. 이 57편의 7절,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믿음의 눈이 들어져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느껴낼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이 확정이 돼야 돼요. 아, 나는 이미 그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이미 원하는 욕망이 이미 이루어졌다. 나는 이미 욕망의 성취 결과 위에 thinking from 하고 있다. 그 무대 위에서 포효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내 영혼의 주 창조주 나의 인식의 전능자 하나님이여, 나의 의식 참 나여, 내 마음 상태가 확정되었도다. 너무나 확정되었도다. 기뻐 찬양할지어다.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찬양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영적인 노래예요. 영적으로 상상하는 행위를 노래라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싱어, 가수는 보컬이 아니고 싱어는 시인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시인은 상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라는 것은 어둠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깨어나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요. 내 어둠의 칠흑같이 어두웠던 현실이 완벽하게 빛으로 서광이 밝히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어둠이 가시워지는 거예요. 안개 거치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기도, 새벽 시간에 크로노스적으로 열심히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그 외형적인 행위가 신앙이 아니라고요. 새벽기도 드리시는 분들 제가 뭐라 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라고요.
현실의 시공간에 갇혀서 거기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상태, 거기서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둠을 걷게 하고 빛으로 내가 밝아질 수 있는 그 새벽, 그것을 포착하시길 바라고, 새벽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샛별이라는 선물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결국 그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즉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험난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엄청난 환난 가운데 거기서 나의 존재를 현실에서 존재지르지 않고 내 의식의 영적인 상상력의 몰입 상태에서 나의 존재를 자각시키게끔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가리스고 상상력은 최고로 좋은 것을 느껴내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소이다 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내가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껍데기 걷자는 내 안에 있는 영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영이 바뀌니까, 주가 바뀌니까, 주가 제대로 그 빛을 발하니까 종은 따라가서 현실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처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좌우단간 액팅이든 리액팅이든 차갑든지 뜨겁든지 확정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이고,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0장 17, 18절도 내게 버릴 권한도 있고 취할 권한도 있다. 그 말도 내 상상력이 내 의도에서 나를 죽여내고 의도에서 나를 그 다음에 의식의 스테이지로, 권능으로 넘어가게끔 할 수 있는 나의 온전한 창조주로서의 전권이다 이거예요. 아, 오늘 썰이 너무 길었네, 그렇죠? 썰이 너무 길었어. 이렇게 에너지를 엄청 집중하니까 이게 3시간 안에도 한두 시간 하고 해도 제가 진이 빠져버려요. 확신은 강렬하게 집중하고자 하는 내면의 노력이다. 즉 확실히 믿는 거잖아요. 확신은요, 확신, 내가 이미 내 기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항상 내 욕망은 느끼자마자 결핍에서 바로 채워진 것으로 바로바로 믿음이 들음에서 나서 시몬이 베드로 역할을 해서 구원받은 상태로 내 상상력 그리스도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이 항상 확정시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계속 욕망을 느끼자마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원하지만 할 수 없어, 나를 결핍의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결핍의 상태가 느껴지는 순간 바로 오케이 무조건 접수하는 거예요. 확신은 강렬하게 집중하고자 하는 내면의 노력입니다. 현실을 계속 개무시하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내 안으로 침잠해서 거기서 골방문을 잠그고 그 다락방 안에서 은밀히 보시는 나의 아버지 의식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이미 그 상태임을 완벽하게 느끼면서, 그것이 내가 이루어진 상태를 계단을 오르던 메달을 수여받던 아니면 악수를 하던 그 모든 그런 상황에 몰입에 심취하는 것이죠. 아니면 이게 얼마나 미친 짓입니까? 또라이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데 헛짓이죠. 정신병자죠. 진리가 아니면 결국은 우리는 진짜 미친 또라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마치 들리는 것처럼 마음의 귀로 기울여 듣는 것은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떠올리며 작동시킵니다. 내가 그것을 영적인 귀로 드러내서 내가 이것을 원하는구나,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그냥 개무시하지 않고 내 욕망의 메시지로 포착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능력입니다. 그것이 내가 느껴내는 순간, 그 순간 느낌의 강도에 비례해서 그대로 느낌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병자들한테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마그네틱 자력을 만들어서 심장의 힘을 키워서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라고 해서 전자장을 증폭하죠. 그래서 양자장이 커져서 일을 한다고 디스펜자, 당신도 초전적이 될 수 있다 해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떠올리며 작동시킵니다. 알라딘의 예술램프 지니는 일을 합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의 귀를 열어라. 내가 진짜 뭘 원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자각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내가 유의미하게 항상 깨우는 거죠. 육신의 귀가 들을 수 없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육신의 귀는 알 수가 없죠. 예수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가룟 유다하고에서 체포하려고 왔다가 제사장의 그 쫄자 말고라는 사람하고 왔다가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칼을 뽑아갖고. 즉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현실의 이성 오감의 귀를 잘라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귀밖에 안 남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데 몰입할 수 있잖아요. 육신의 귀가 들을 수 없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그 다윗의 시편 57편 7절 그 말씀입니다. 오직 상상 속에서 은밀하게 말을 하십시오. 내면의 대화, inner speech라고 하는 내면의 대화와 바라는 소망, 내 욕망에 나를 정말 현실에서 세이빙할 것만 같은 구원시킬 것만 같은 그 욕망에 예를 들어 300억이 부라면은 그것을 일치시키십시오. 그 돈이 왜 필요한지는 각자가 다를 것이고 왜 그것을 원하는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이제 그 샘플링 하자면 그 300억의 부를 내 내면이 대화 상태하고 매치를 시켜라. 이미 나는 내면이 그렇게 대화를 내가 나와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혼잣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 상상력을 키우기 굉장히 좋습니다. 순간순간 힘들 때 혼잣말 하는 거죠. 아니 이러면 안 되지, 나 반응하면 안 되지 하면서 혼잣말 하는 거예요. 입 닫고 속으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독려하는 거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설사 정식으로 명상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내가 순간순간 눈 뜨고 어떤 일 할 때마다 나를 항상 북돋아내는 것이에요. 그 느낌을 자꾸 머금어내고 내가 이미 투명인간으로 내 욕망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부단히 느껴내는데 내 에너지를 계속 투여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듣기 바라는 것을 내부에서 들어야만 합니다. 현실 외부에서 현실에 곧 나타날 그 말을 미리 내부 의식의 상상력에서 선행적으로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줄로 연기를 감사합니다 해버리면 현실에서 진짜 감사합니다 소리를 똑같이 하게 된다니까요. 선행적 감사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그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가 그 뜻입니다. 교회에 돈을 많이 바치고 교회를 많이 출석해야 현실에서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해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내 마음에서 먼저 했던 것이 그대로 반복되어 투영되는 것입니다. 필름이 없으면 투영될 스크린에 투영물도 없어요. 이것도 해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맨날 말로만 했는데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이죠. 전도서 잘못 읽어버리게 되면 진짜 허무한 바밖에 안 돼요. 아마 저기 이미 받았다님은 쇼킹하는 순간일 거예요. 아, 저 인간 저렇게 해석을 하네. 어이가 없네. 막 이렇게 어이없어 할 정도에 놀라지 않으세요? 안 놀라시는 게 신기한데. 워낙 기존 방송을 영상을 많이 봐갖고 인이 박이지 않는 이상. 지금 줄리님이나 은비실님은 워낙 이상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 게 정상이긴 한데, 전도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의 잠언이죠. 전도서죠. 솔로몬. 예. 그 8절에 보시게 되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대체 뭐가 이미 한 일이라는 건지 감이 오세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대체 여기서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이 뜻하는 게 뭘까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또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그렇게 동일하게 기억됨이 없으리라. 즉 모든 과거의 관념 기억들은 결국 없어지리라. 오히려 그것이 진리의 바람직함이다. 내가 날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죠. 물이 고이게 되면 썩습니다. 진리는 계속 순환돼서 물이 포도주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 옆구리 창자국에서 물만이 아니라 피도 계속 줄줄 흘러서 계속 생명의 창출 행위를 해야 돼요. 살아있음은 내 의식이 계속 확장된다는 것을 뜻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대, 팔을 누인 이체 팔, 완전수, 또 다른 완전수, 절대수인 무한대가 그렇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무한대가 불가능하잖아요. 끝이 없이 계속 확장되어서 온 우주를 다 무한의 모든 경우의 수에 그 모든 마음 상태들을, 관념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모든 만물이 되게 재미있게 써놨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봐왔던 너무 뻔한 말씀인데 맨날 보니까 피상적으로 부훅 보고 넘어가 버리죠. 그래, 세상에 별거 있어? 허무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죠. 다 있던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있었던 일이 또 역사로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표면적으로 읽으니까 허무한 책이 돼버려요. 전도서가. 모든 만물이, 세상의 모든 만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천지의 삼라만상들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어떻게 그 만물들이 피곤해한다라고, 너무나 피곤해한다라고 내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피곤할까요? 결과물일 뿐인데, 투영물일 뿐인데, 허상인데, 실상은 내 마음에 있었는데, 마음에 있는 원인 세계의 실상에 집중하지 않고 내 영의 창조주의 의식에 포커싱하지 않고 현실의 결과물에 반응하니까, 결과물에 계속 의식이 나가 떨어져서 의식이 거기에 함몰돼서 들러붙으니까 마치 남자가 여자를 엄청 귀찮게 갖고 맨날 들러붙어 갖고 안 떨어지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를 귀찮아 여기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만물이 우리의 의식이 자꾸 달라붙어 떡덩이처럼 안 떨어지니까 피곤해야 한다고 의인화 화법을 썼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진리는 살아있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이 돼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모든 만물이 이렇게 피곤해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든 내 사람이, 우리 인간의 리액팅하는 현실에 반응당해서 의식을, 하나님의 의식을 영혼의 의식 세계에 두지 않고 현실에 내다버려서 의식의 떡덩어리가 들러붙어서 모든 천지 만물의 결과물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상태를 빗댄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우리 인류 세계에서 만연된 문제라는 거죠. 그 상태를 그 다음 빗대었어요. 어떻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슨 암호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고 열쇠 여는 것처럼 암호를 해석하는 것 같아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현실에서 가장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시각 청각이죠. 일단 보이는 것에 일단 약하고 들리는 것에 약하잖아요. 눈은 그렇게 결과물들을 계속 보아내도 질리지도 않는지 계속 결과물의 현실의 의식에 계속 반응당하면서 육체적인 눈에 갇혀 사는 사람들, 고깃덩어리. 또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끝을 모를 정도로 밑빠진 독처럼 계속 현실에 있는 그 모든 반응에서 드러낼 그 모든 것들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에요.
멍 때리면서 유튜브에 쓸데없는 가십들 계속 드러내면서 세상 어떻게 더 들어가나면서 더 궁금해하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하면서 내 일에 전념하지 않고 상관이 없어도 계속 반응하는데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없애버릴까 환장해가면서 현실의 리액팅거리를 찾는 것이에요. 가십거리. 그러니까 뉴스에는 별로 안 좋은 소식밖에 없고 쇼킹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인데 되게 진짜 천재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어쨌든 성경의 저자는 이런 뜻으로 이 글을 썼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아, 내가 성경 저자라면 이렇게 썼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렇게 해석이 불가능해요. 사실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미는 뭐고 후는 뭘까요? 원인의 세계에서 원래 이미 I am dead, 나는 300억 부자라고 느끼는 관념이 이미 머금어져서 필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에 다시 현실에서 투영되어서 육체적 고깃덩어리가 300억 부 있구나라고 해서 있게 되는 리얼 팩트로 인정을 당하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무엇이 있고 없고 무엇이 다 빠져 있어요. 알아서 우리가 해석하라는 거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미 액팅,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상상으로 액팅, 연기한 그 행위를 금덩어리 금 골드바 1kg짜리 20만 개를 내가 만졌어. 200개를 만졌어. 너무 작나? 2000개를 만졌어. 그 한 일을 후에 다시 내가 현실에서도 실제 창고에서 그렇게 만지게 될 거라는 거죠. 다시 할지라.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냥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뭔 개소리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한 다음에 한 소리가 뭐냐면 이것처럼 해 아래, 즉 하늘 아래, 즉 해, 다 전부 다 태양 아래에 있잖아요. 천지 만물이 보여주는 현실 세계의 소위 말하는 그 물질과 상황, 그 모든 조건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지금이 처음 이 상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투영물 이전에 원 필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다음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이것처럼 그 무엇도 현실에 처음에 지금 이 순간 뿅 갑자기 100억의 부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100억의 부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기존에 없던 것이 나타난 거니까 새 것처럼 보이지. 무엇을 가리켜 그 무엇도 보라 영적으로 깨어나라. 영적으로 한번 영안이 밝혀져서 보라 이거죠. 너의 마음의 원인 세계의 의식이 상상했기 때문에 이 꿈이 이루어진 거다는 거죠.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무엇이 있으랴. 전부 다 투영된 허상이고 결과물 스크린이라는 거죠.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으리라. 즉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현실 리액팅하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분석할 수밖에 없는 이성 오감의 고깃덩어리 걷자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100억의 부를 금괴로 만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순간 고깃덩어리적으로 이성오감으로 팩트적으로 이것을 만지고 보게 되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오래전 세대들은 뭐예요? 그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전의 원인 세계의, 즉 영원의 세계죠. 시간이 가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한 내 의식의 세계에서 먼저 의식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뭐가? 금괴 1000개는, 금괴 2000개는 내가 영적으로 세워서 만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 부활책에 보면 온갖 사례들이 나오는데 항상 상상했던 것보다 딱 떨어지면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그 다음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된다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기억된 그 의식의 상태로서 내 자아관념이 유지되는 거고, 기억됨이 없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과거의 관념에 인식의 힘, 생명력을 부여하지 않아서 철수해서, 의식을 철수해서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 내가 잊고 대신 뭘 기억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다음을 기억하죠. 미래를 기억합니다. 내가 의식을 추구해야 될 꿈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상상을 하는 거죠. 그 뜻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지금 이 순간 나는 현실에 지금 100억이야. 그럼 1000억의 부를 꿈꾸기 때문에 눈앞에 100억은 있지만 내 영적인 눈앞에 100억은 없어요. 영적인 눈앞에 기존 100억이란 관념은 이미 죽었어. 그래야 내가 1000억의 부자임을 내가 느낄 수 있잖아요. 리액팅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즉 현실에 지금 100억이지만 100억에 대한 기억관념이 내 영적인 세계에서는 없어졌으니 장래 세대도, 즉 곧 있게 될 1000억의 부가 현실에서도 객관화될 거 아니에요. 그 장래 세대, 즉 1000억의 부의 상태도 또 그 후 세대들과 함께 또 1000억이 설사 나중에 장래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의 의식이 또 깨어나서 그 다음의 의식의 확장 상태를 꿈꿀 것이기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순차적으로 기억에서 지워지고 그 다음의 의식의 세계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무한대의 의식의 확장 시스템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더니 웃으세요. 예, 이거 진짜 한 몇 억 저도 안 아까울 정도로 오늘, 특히 오늘 거는 영감이 좀 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해석해드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진짜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나한테 내 고깃덩어리 나한테 자꾸 이렇게 주사바늘로 찔러줘야 나의 영은 깨어나거든요. 왜 성경이 그만큼 그 바이블이겠어요. 그 모든 걸 설명해주는 그냥 풀어서 쓰는 잠재의식의 책이나 일반 자기계발서 만화도 성경이 가장 궁극의 진짜 글자 그대로 바이블인 것은 이렇게 어렵지만 고난도지만 저자들이 천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서 이렇게 쓴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깨달음의 진리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영적인 그 부활을 내가 다시 복사해갖고 카피해서 내 것으로 다시 승화시켜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엄청난 핵무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여러분들 해버릇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은빛슬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많이 돼서 이 책에 안 나오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네요. 이처럼 외부를 내부에서 받아들이라. 내부에서 먼저 받아들여야 외부에서 헤아려 헌 것밖에 없기 때문에 헌 것이 이제 곧 나온다라는 거죠.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소리만 들으십시오. 딴 개소리, 현실 소리 듣지 말고, 내가 나를 정죄하는 소리도 듣지 말고, 오직 내가 욕망을 느끼고 있으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내가 정말 아끼는 후배가 형님, 언니, 누나 하면서 아유 축하합니다라고 그 껴안는 그것을 기뻐해주는 그것을 계속 새겨 들으면서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여러분의 소망을 객관적인 실체로 나타나게 해줄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돌덩어리도 전부 다 나중에는 초석이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서 계율물을 건널 수 있고 유단강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은 궁극의 욕망을 느껴낸, 믿음으로 느껴낸 그 누군가의 에너지가 현실에서 양자장을 통해서 결과 지워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는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내면의 대화를 연관시켜보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즉, 내 내면이 원인이었음을 긴밀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현실에서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그 방향성대로 하나하나 돌다리가 놓여지는 그것을 내가 영적으로 캐치할 수 있다면, 상상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현실을 창조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면의 대화란 여러분 자신과 스스로 나누는 정신적인 대화를 뜻합니다. 영으로 내가 미래를 나누는 것이에요. 나의 사랑, 연인과 나누듯이 내가 나의 상상력, 의식을 잠재의식에 부단히 심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외부 세계의 소음과 혼란스러움 때문에 내면의 대화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막 일하고 있고 직장 다니고 있고 운전하고 있고 하게 되면 보여지는 것에 반응 안 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내 내면이 어떤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심어지는 그 대화 소리를 못 듣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깊은 명상에 빠질 때나 꿈을 꿀 때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 내가 나의 속으로 깊숙이 침잠할 수 있는 알파파부터 세타파, 더 나아가 델타파, 더 심하게 말하면 감마파까지도 가잖아요. 현실 베타파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알파파 그 너머로 나의 참나의 몰입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무아 지경을 만들 수 있다. 현실의 에고를 무아, 내가 없어져서 나의 진짜 나로서 침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명상에 빠질 때나 꿈을 꿀 때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가 들리든 들리지 않든 여러분이 바로 그 대화를 쓴 원작자, 원저자라는 거죠. 그 대화의 내용과 비슷하게 결국 그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내 탓이다. 그리고 잘 되면 내 덕이다. 안 되면 내 탓이다. 내 마음이 그러했기에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내 마음밭에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거죠. 영원히 진리의 포도나무 가운데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더 이상 가지가 아니고 포도나무죠.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나는 온 우주의 유일한 더 원리스 오브 갓, 신과 일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이상한 소리 이제 하지 마시라고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지 전체 집합에 여집합은 없는데 뭐가 됩니까?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면 나는 진리가 될 수 없어. 난 진리하고 다른 길을 갈 거야. 나를 저주하는 행위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양날의 검이죠.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이 오른쪽 올바름으로 쓰일 수 있지만 그른 방향, 그릇된 방향, 왼쪽 방향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내 탓으로 될 수 있고 내 덕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28절에 있습니다. 저기를 보자. 성경을 봅시다. 다니엘서 2장 28절. 26절부터 보면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은밀한 것은 감추어진 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에서의 영적 실체는 내 영만이 안다. 내 하나님만이 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나와 일체인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제3의 현실에서의 그 무엇도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직 은밀한 중에 은밀한 것을 보고 매만지고 뜻하시고 명하실 수 있는 것은 내 안에는 의식의 전능자, 의식 그 자체밖에 없다. 상상력이 상상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먹어보지 않았는데 현실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 은밀한 그 상상 행위를 현실에 그렇게 창조시킬 수 있는 나타내실 이는 오직 뭐다? 내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 내 의식의 주권자, 인식의 힘이고 상상력이고 나의 존재의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즉 현실에서 일어나게 될 현실 결과물 투영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즉 내 의식이 하나님이 내 의식 그 자체에게 나만 알 수 있도록 내 의식의 권능에 심어놨다. 내 잠재의식에 심겨졌다는 것이죠. 내가 내 영을 계속 잘 모니터링만 할 수 있으면 내 영이 나를 알지 누가 나를 알리요, 이것이에요. 나마저 나를 모른다면 누가 알아주리요, 이겁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침상에서 환상을 봤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잠잘 때 잠재의식에 몰입해서 잠재의식이 활동하면서 내 의식 상태의 상황을 수놓잖아요. 그거예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내 마음의 상태가 안다, 이거예요. 성경은 의인화된 것이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오늘 진도 구해받지 않고 그냥 이상한 말로 많이 해버렸죠. 어차피 우리가 진리에 깨어나는 게 목적이지 이거 책 빨리 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내면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때 thinking of 하게 되면 100억의 불을 나와 분리시켜서 1000억의 불을 나와 분리시켜서 저 먼 발치에 저 상태를 이제 동경하는 그거는 상상이 아니라 그랬죠. 오히려 나는 그것이 없음, 1000억이 없음을 결핍하는 그 상태밖에 안 돼요. 이미 나는 그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dwell therein, 그 안에 거주하고 thinking from, 그 결과로부터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그 상상을 해야 돼요. 즉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미 떼놓은 당상이다, 깔고 앉았다. 내면의 대화를 그 상태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까, 이거예요. 이것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상, 즉 현실 세상을 동일하게 그렇게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미리 연기를 해야 그대로 현실에서 리얼로 객관화가 된다. 내면의 대화는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행동의 원인이 되므로 잘 관찰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헛생각하고 이상한 네거티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현실에 반응하고 남을 비판하고 현실의 안 좋은 뉴스에 현혹되고 이러나 안 이러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항상 사랑스럽고 고귀한 최상의 것을 느끼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냐. 또한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줍니다. 나의 세계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현실의 그 반응에서 보이는 대로 반응당해서 유몽욕골이라고 나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개무시하고 내가 최상극단으로 원하는 궁극의 그 상태가 이미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 기분과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지. 내면의 대화를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와 일치시킵시오. 내가 나하고 영적으로 대화 나누는 것을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해서 대화하지 말라는 거고, 내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 상태가 이미 황홀하게 다 이루어졌다. 그 상태에서 그 전제에서 있을 법한 그러한 현실에서의 그러한 행동이나 언행들을 내가 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설정한 그것을 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누가 후배가 있다 그러면 그 후배를 내 마음 상태를 끌어들여서 눈 뜨고 일하면서도 그 후배하고 대화 나누는 거예요. 미친놈처럼, 또라이처럼. 그 후배는 나한테 정말 존경합니다, 축하합니다 형님 하면서 축하해주고 있고, 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후배한테 내가 이룬 떡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이에요. 투명 인간으로. 어차피 내가 일하면서 뭐 더블 안 되니까 옆에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속 일하게끔 내가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말이죠. 그것이 에너지가 쌓여서 티핑 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현실에 짜잔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언제 나타날지는 조급해하지 말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실제로 현실에 나타날지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빨리 일어나고요. 그걸 자꾸 중요하게 여기서 조급해하면 오히려 일어날 것도 더 늦게 일어납니다. 내 믿음 없음이 탄로나는 거거든요. 믿어버린 사람은 조급해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있다고 느껴버렸기 때문에, 진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객관적으로 통장을 바라보지 않아요. 믿음이 역설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요테바해 창조주 히브리어 네 글자 그대로 창조의 손이 원하는 욕망 100억의 부의 상태 해를 바 못으로 박아서 실제로 현실에서도 해 하고 나타나는 거죠. 야고보서, 제가 또 야고보서 좋아하는데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것보단 성경책이 좋을 것 같아요. 삼 장 1절에서 5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하지 말고 제자만 하라 이 뜻일까요? 그래요? 이 심판이 뭔 심판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 실수가 없으면 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누구나 말 실수한다 말 삼가라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밌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 타는 말로 바꿨어요. 말하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말 타는 사람한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재갈을 물려서 말의 몸 전체를 주인한테 따라올 수 있도록 순종케 하는 그것이라 이거죠. 비유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그 큰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키, 조그마한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조그마한 키가 큰 배 전체를 방향성을 좌지우지한다. 이와 같이 혀도 우리 입 안에 있는 목 안에 있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작지만 크다 이거죠. 크기는 작지만 보여지는 것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전체로서의 큰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질린 확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의식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영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무한대로 커질 수 있죠.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다 태울 수 있어요.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진리는 작고 크고가 없다라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형이상학적으로 그 원인 세계의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세계에서의 크기 따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진리도 파편 또한 진리인 것이에요. 즉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온 우주에 인구가 그렇게 많아도 인구 수대로 진리를 나눠 갖고 나는 진리의 파편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진리가 마왕 안에 온 진리가 온 우주의 유일한 더 원네스 하나님이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내 의식입니다. 마왕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의 의식이 또 마왕처럼 하나님의 전권을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는 파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불이 꺼지지만 않는다면요. 불을 꺼트린다는 것은 진리를 몰각시켜서 완벽하게 없이 여기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안에서 태울 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쑥 읽어버리면 말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정말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신이다 하면서 조심하라 좀 그런 말밖에 안 돼요. 내 형제들아, 내 마음의 상태들한테, 내 마음에 이웃하고 있는 마음의 세포들한테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에 마음의 통제권자의 마음의 상태들에 헤쳐모여야 하는 제자 역할 하듯이 형제들아 내 마음의 상태요. 내 마음의 끝단까지 온 우주가
내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나의 전부이고 온 우주의 주제인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자체인데 내 마음의 상태들이여 내 형제들이여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라는 것은 이제 의인화시킨 거예요. 자꾸 선생 노릇하고 있는데 마음의 상태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생은 뭐예요? 제자에 비해서 말이 많죠. 그리고 판단하죠. 그리고 점수를 매기죠. 분별과 점수 매긴다고 채점한다는 명분 하에서 제대로 일갈해갖고 사실 팩트 폭격을 해버리죠. 그리고 교훈한다는 명분 하에서 훈수까지 놔버리죠.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죠. 즉 보여진 현실 결과물에 대해서 끝판왕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반응하고 거기서 선악을 판단하고 이미 이루어진 결과물의 투영물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리액팅의 끝단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저 마왕처럼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저도 이거 방송 안 해야 돼요. 저처럼 말이 많고 가르치려고 말 많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성경 읽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가요. 아시겠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내 마음의 상태들이여 내 마음의 상태들이 자꾸 현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가르치려 들고 선악 판단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내 형제된 마음의 상태가 현실에 없는 불을 욕망을 꿈을 꾸면은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나의 스스로 사탄이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나를 정죄하고 난 할 수 없으라고 하면서 현실을 들이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그 판단하는 그 상태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반응해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내 의식이 현실에 몰각된 거고 원인세계에서 창조의 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그 자체가 이미 나한테 최악의 벌이죠.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액팅하지 못하면 리액트는 미싱 마크 내가 정말 양공수가 엑스텐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의 중앙을 놓쳐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100억인데 자꾸 현실에 반응당하면 여전히 현실을 최대한 분석을 잘할수록 나는 결코 100억의 부자가 될 수 없어야 돼. 정상이잖아. 그쵸? 마이너스 10억인데. 이렇게 선생지라는 내 마음의 상태가 그 상태가 이미 나한테 가장 큰 심판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나한테 가장 네거티브한 저주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끼리 형제들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영적인 행동이죠. 성경에서 말은 영적인 어떤 운행, 하나님의 말씀의 운행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행동, 즉 의식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식으로 말을 통해서 상상력을 그리고 말을 통해서 의식을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끼어나서 눈에 보이는 건 개무시하고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것에 들어가서 그 안으로 그대로 100% 살아버릴 수 있다면 그 말이에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그 말입니다. 완벽한 액팅으로 리액트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것이에요. 곧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라. 즉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완전한 의인은 없나니 내 안에는 영의 시스템, 마음의 법칙만 오로지 극단으로 의롭죠. 왜? 의로운 시스템만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진리 시스템, 마음의 법칙만이 틀림이 없죠. 왜? 콩 심은 데 콩 나옵니까? 가래떡 기기에 쌀 넣으면 떡 나오니까. 그 법칙만큼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 법칙을 제대로 못 써먹는 인간이 문제지 법칙 자체는 흠이 없거든요.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쓰리라. 즉 결과물인 우리의 몸 있죠. 현실에 있는 결과물 그 무엇도 꼼짝달싹 못하게 말에 재갈 물리듯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안에 의식이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현실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현실을 그대로 붙들어 매리라. 현실이 빵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할 수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이성과 오감의 걷자를 그대로 묶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영이 깨어나게 되면 영이 100% 일하기 때문에 리액티하는 게 없잖아요. 100%가 액팅이기 때문에 그때는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능히 내 현실 결과물인 몸도 이성과 오감물의 현실에 반응해서 내 마음한테 총을 쏘지 못하고 그대로 굴레 씌워서 잠잠히 가만히 있게 이제 굴복시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같은 말입니다. 말에 재갈 물리듯이 내가 내 육체가 그대로 영에 순종할 수 있도록 현실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주를 영을 내 생각의 힘을 그대로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나를 그대로 붙들어 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길로 좁은 길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내 마음의 창조주의 권능이 뜻하는 그 사공의 키 역할하는 것이에요. 키즈를 사공이 한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건데 그 방향으로 영이 느끼지 못하고 현실에 반응당해서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빵원의 상태를 자꾸 느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 작지만 중요한 이 키즈를 못하는 것이에요. 사공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혀도 입 안에 있는 작은 도구지만 즉 우리의 고깃덩어리 혀도 말을 주관하듯이 영적인 혀, 내 말에 영적인 그 마음의 그 그림을 어떻게 머금어낼지에 대한 그 결정권한 영적인 주체권한이죠. 인식권한입니다. 상상력이에요. 그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작아 보이지만 상상력이 삶의 인생의 건축자들이 건축 행위를 할 때 별로 안 중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즉 아주 큰 자기가 스스로 큰 역할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도다 이거예요. 내 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린 양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어린 양에 비유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조그마한 마음의 상태, 어린 양으로 비유된 거예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내는가. 현실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작은 진리의 파편이 확장되어서 일어나게 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오병이어 다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차고 넘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진리의 무한 확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선생되지 말라. 즉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당한다 그랬죠. 현실에 분석을 하고 헤아림을 헤아릴수록 그 인식이 거기에 고착되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빵원임을 자꾸만 분석하고 내가 왜 돈을 벌지 못할 수밖에 없음을 자꾸 내가 현실이 팩트라는 이유만을 분석하게 되면 진짜 나는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 38절에도 비슷한 게 있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다른 사람이나 내 마음의 상태나 아니면 현실이나 뭐든지 내가 원치 않는 부정적인 것은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왜? 정죄하는 순간 내 의식이 그 네거티브한 관념을 머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스스로 내 얼굴에 침뱉기가 돼서 내 의식이 캔버스가 정죄당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내 의식을 일단 머금어서 그려내야 그 다음에 투사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독약을 먼저 먹는 거라고 그랬죠. 용서하라. 하지만 내가 그 오물들을 저 사람한테 오물이 있다고 묻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잊어주라. 근데 그렇게 잊는 순간 내 마음의 의식 세계에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묻어 있던 그 오물이 결국은 내 마음의 캔버스에서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내가 자유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 누굴 위해서? 진짜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미 일어난 결과물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고 왈가왈부하고 저 인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만 열받고 나만 힘들어지잖아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꼭 현실에서 떡 나눠 먹고 과일 나눠 먹고가 아니라 주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이에요. 내가 그거의 최고의 축복 상태를 내가 먼저 느껴서 빌어주라. 황금률, 내가 마땅히 받고자 하는 그 상태로 그 사람이 이미 되었음을 내가 느껴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먼저 머금지 않고서는 100억의 부를 느껴지는 순간 나는 이미 100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의 부자가 되어야 그 부를 전달해서 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형이상학적인 관념을 줄 수 있을 때 나는 이미 있어야 있는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있음을 전제로 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내가 100억의 부를 느껴주면 내가 100억이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000억 이상의 복사가 되는 거예요. 왜?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남을 좋게 여겨준다는 것은 나는 이미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더 많이, 더 고차원적으로 다 있다라는 것을 내가 자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절대성을 내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자만 그 사람의 현실에서의 그 한정적인 딱 구체화된 이 상태를 그대로 박수쳐줄 수 있어요. 왜? 나는 무한대니까. 내가 원한다 그러면 나도 I am that 하면 되니까. 내가 무한대임을 자각하는 사람만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무한대야 돈으로 따지면, 근데 상대방이 1조를 벌었어, 축복해줄 수 있어요. 왜? 나는 원한다면 몇백조 이상도 가능하다, 아니 무한대다라는 것을 내가 이미 인식하니까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그 사람 또한 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내 의식이라는 것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내 의식은 고차원이고 그 사람의 결과지어진 그 고깃덩어리 상태는 물론 그 사람 안에 영도 있겠지만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각자의 의식의 세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 현실에서 1조 원도 내가 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의 결과물일 뿐이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예루살렘에서 이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에게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주고 아껴주고 했다. 내 마음의 상태 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내가 상처를 싸매주고 할 때, 그렇게 줄 때, 축복해줄 때 그것이 엄청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스펜자 박사 책에도 축복이 굉장히 큰 에너지 주파수 중에 가장 높았잖아요. 완벽한 온전함 그 다음에 바로 밑이었잖아요. 그 밑에 뭐 감사도 있고 뭐 기쁨도 있고 더 있었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보세요. 다른 것들은 그냥 뭐 정죄하지 말라, 정죄 안 받는다, 용서하라 그럼 너도 용서받는다 해놓고 요 구절만, 축복하는 구절만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따따따따블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세게 강조해놨어요. 그만큼 축복의 주파수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보여진다고 해서 그대로 반응해서 지나가는 거린을 거지로 봐주는, 그냥 보게 되면 그냥 불쌍하다고 봐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잘못이 현실적으로는 없어 보이죠. 육체적인 법으로는. 어쩌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더 저주하는 꼴이다. 왜? 내 의식의 힘을 자꾸 줘버리는 거니까. 그 사람이 지금 진짜 거지로 지나가고 있어. 병들어 있어. 절름발이야. 절름발이네 하면서 절름발이 힘을 내가 느끼는 순간 나도 절름발이라는 네거티브한 관념이 나한테 오염이 각인되면서 그 사람이 더 절름발이가 유지될 수밖에 없게끔 내가 에너지를 쏴주는 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 굉장히 안 좋다 그랬죠. 남을 연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대로 헤아린 그 상태를 내 마음의 상태에 머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성경에서는 구절이 그렇게 다 다르고 비유가 다르고 결국은 똑같단 말이에요. A4지 한 장도 안 돼, 진리는 사실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미 내 의식이 진리라 그러니까 너무 진리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멀게 느껴지고 오히려 더 낯설고, 이걸 그렇게도 못 알아먹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고요. 성경 저자들이 비율에서 안 그래도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 양까지 많잖아요. 왜요? 그만큼 인간이 이렇게 찔러줘도 제대로 못 알아먹으니까. 똑같은 진리를 그 수많은 관점이나 이야기나 이런 형이상학적인 구도 속에서 계속 이렇게 때려주는 것이에요. 알아먹을 때까지.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세상은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나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언어를 느꼈는지, 나하고의 대화이든 남하고의 그 고깃덩어리 다른 사람과의 대화이든, 즉 내면의 대화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면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면 우리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어떤지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나 지금 상상해야지 해서 적극적으로 상상해야지 막 그럴 때만 상상이 아니고요. 멍 때려도 무조건 내가 뭔 생각을 하는 게 다 상상이에요. 우리의 상상력은 그것이 녹아들어간 상태를 외부에 비춰냅니다. 녹아들어간다. 내가 욕망하는 그 궁극의 구체화된 관념이 있으면 I am that. 거기에 상상력이 녹아들어가잖아요. 마치 뽑기 할 때 그 설탕 녹이듯이 녹아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그 베이킹 파우더 넣어서 불리잖아요. 만약 우리가 어떤 상태와 결합했는지가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의 근원이라면, 즉 내가 I am that 할 때 그 대시 무엇인지에 따라서 I am의 의식이 정의가 된다는 거죠. 의식의 힘이 어디에 들어갔는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현실 결과의 세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굳이 고민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에서 내가 100억의 부를 얻기 위해서 머리 싸매갖고 어떠한 징검다리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100억의 부가 나타날지를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0으로 이미 100억이라고 느껴버리면 어떻게든 간에 그 행동을 관련적으로 할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 현실에 알아서 징검다리를 줄 거니까. 이성적인 머리가 복잡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느껴버리면 어떻게든 느끼고 즐기는 순간, 기뻐하는 찬양의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잃어버리지 않는 순간, 될 때까지 느끼는 순간 어떻게든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머리를 싸서 어떤 징검다리를 어떻게 탈지를 어떻게 할지를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자신을 삶의 이상적인 모습과 내 궁극의 꿈이 이미 실현된 그 상태와 동일시하는 것, 그렇게 봐버리는 것, 간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I am he,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그이라. I am that. 나는 이미 300억 부자의 상태라. 끝이에요. 우리가 동일시한 상태는 내면의 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면의 대화부터 바꿔야 됩니다. 어차피 이러한 내면이 나도 모르는 순간 무의식 의식 가운데 영적인 느낌의 미러, 이러한 그 영적인 말의 주고받음, 내가 어떤 메시지를 머금어내는 그러한 전대식에 심어내는 그러한 씨 뿌리는 그 상태죠. 어쨌든 뭔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결과가 난 거니까 내가 내 내면을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모니터링해라. 나의 상황과 나의 인식의 힘을 자꾸 떨궈뜨려서 멀찍이 떨궈서 내가 어떠한 상태로 현실에 반응하는지, 나의 자아관념과 패러다임은 어떠한 상태로 묶여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해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내면의 대화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일의 현실을 만드는 것은 내일의 3차원 시공간의 스크린에 무엇이 투영될지를 만드는 것은 내가 의식의 4차원의 세계에서 무엇을 카메라로 필름으로 찍어낼지가 결정하겠죠. 즉 내 내면이 영적인 대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기 에고를 나날이 죽이고 부인하고 자아관념 패러다임을 자꾸 폭파시키고 없애고 나는 날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신의일신 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